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88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과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은 말씀을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실 때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장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침의 추움을 무릅쓰시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인 전제, 즉 교리가 있다면 바로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과 현실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제한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따뜻한 삶과 인생을 보장해주고 또 확신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중요한 잡을 수 있는 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여서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과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셨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제한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 중에 구유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구유를 볼 때 그 구유를 통해서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한테 마구간에 있는 구유라는 어떤 그 사물과 그 상황은요, 그 어떤 가능성도 바라볼 수 없는 그 현실, 어찌 보면 비명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초라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구유 안에 그 어떤 가능성도 부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이 바로 구유와 같죠. 그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차가운 겨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차갑지가 않습니까? 너무나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얼어붙은 현실을 녹여낼 수 없지만 우리의 제한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은 바로 그 구유가 순식간에 빛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어붙은 현실이 녹아나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되고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셔 알겠지만 목자들도 사실은 그 가능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목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이런 말씀을 하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대단한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목자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비전과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러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는 영광스러운 목자가 되어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식과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밖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밖이라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부분 저녁이 되면 어디 가야죠? 집에 들어가야 돼요. 따뜻한 온돌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해야 되지만 하지만 목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온돌방에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아침 이슬에 몸을 덕시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아무런 가치와 상식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한테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어떤 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이라면 가장 복되고 중요한 소식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즉 메시지의 어떤 중요성에 따라서
전달 부탁받는 사람의 그 어떤 숙련됨과 노련함이 다르거든요. 남다르거든요. 급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찌 보면 눈을 여겨둘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중요한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의 논리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금수저 혹은 대단한 배경을 가진 탁월한 사람들에게 모든 힘과 관심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힘과 배경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삶의 현실에 임재한다는 것은 대단한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과 빽이 좋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난한 그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이 오늘도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힘과 빽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구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가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선 먼저 드려져야 되는 새벽 기도의 최우선의 간구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함께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지금 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부탁한다고 지금 천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글자인데요. 수준입니다. 수준. 세상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야 좋게 살아가는지, 훌륭한 사람을 살아가는지 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알게도 모르게도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정해놓은 그 수준에 따라서 맞추어 살아가려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도 세상에 정해놓은 그 기준과 수준에 맞는 합당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즉 격에 맞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문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앞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준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 열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열심이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수준에 따라서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대우와 어느 정도의 존중을 해줄 것인지 미리 정해놓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대우와 이 정도의 존중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수준을 보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격에 따라서 대우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뭐 총리가 우리 방 나라에 오거나 외국의 어떤 뭐 군대 장관이 오거나 하면 다 예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격에 따라서,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지, 어떠한 예우를 해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사람의 수준을 보고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참 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식이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부탁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강한 심령, 그 심령을 보고 우리가 정해놓은 수준을 따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대받고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목격하게 되었고 맛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임하였던 가장 큰 반응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아본 적 없거든요. 어느 장관이 저와 같은 사람 만나 주겠습니까? 그 어느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청국장을 퍼먹으면서 야, 참 맛있다, 너희 집을 축복하노라,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부탁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대우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목자들에게 임했던 첫 번째 마음과 심정은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저를 보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렸을 때 저희 마음에 두려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뭔가? 왜 이렇게 감동스러운가? 삶의 현실은 너무나 치열한데 왜 이 찬양만 부르면 이렇게 기쁜가? 행복한가? 알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만져주심이 되게 당연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영광스럽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앉아있는단 말입니까? 가능하지도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지만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해지다 보니까 감격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찾아올 때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요 바로 경외죠. 존경과 그분 앞의 두려움. 이 두려움은 무섭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존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 경외함과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새벽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서로에게 격이 아니라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공평함으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는 성도의 따뜻함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거죠.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이 마스크를 설교하니까 훨씬 더 힘드네요. 예, 발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득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마스크 쓰고 교육자님들도 설교하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11절 12절에서 저한테 팍 꽂혀들었던 단어가 있는데 바로 11절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마음에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 보니까 천사의 메시지는 놀랍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대단한 영광입니까? 세상에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TV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이 지나면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굴 위하여 일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배신감이 참 많은 것이죠. 세상은 자기한테 이익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다는 말 쉽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게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오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다는데 더 이상 그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누구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오신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12절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이 뭔 말입니까? 강복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는 아기는 초락이 짝이 없는데 어찌하여서 이 초라한 존재가 우리한테 우리를 위한 하나님 방법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가문에 반대로 태어났다면, 명문 가문에 태어났다면, 대통령궁에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서민들이 먹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청국장의 깊은 맛을 모르고 지하철, 버스 타고 출퇴근해보지 못한 경험이 없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고 말한다면 누가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복된 소식이라고 믿겠습니까? 저부터 안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에게 강복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임재였고, 이 임재는 우리 모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임재였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다른 세상에 태어났다면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한 끼를 몇천만 불씩 하는 그런 무슨 뭐 아주 높은 그런 좋은 음식만 먹는 사람이었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는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신음소리, 그 현실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찾아오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최고로 소중한 존재이고, 그분의 오심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현실 가운데 신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신음소리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유에 누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임재했다면 우리의 삶의 천한 자리, 우리의 삶의 아픈 자리, 비명소리를 알아들지 못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아침도 나의 모든 삶의 현실을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헤쳐나고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만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세상에 나한테 주어준 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신앙 고백 하나로 버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한숨과 비명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에게 참된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연약한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어서 믿게 하시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변하지 않은 삶 속에 여전히 좌정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삶의 현실을 넉넉하게 견디어내며 끝내 승리까지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으로 승리를 판단하지 않고 여호와 니스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승리했다는 그 은혜 안에서 신앙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지켜지게 하시고 신앙의 경건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들어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한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제한되지 않는 은혜를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한되지 않는 은혜를 보고 오늘 하루도 소망 넘치는 삶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심상치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이 상황 때문에 나의 마음이 초라해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불붙는 기도의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몸된 공동체와 교회가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지 않도록 주님, 열린 문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대신방을 위해서 주님,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영상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가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런 환우분들, 또 여러모로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빨리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전혀 복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